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모든 것에 우리와 하나로 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약함과 고통까지라도 다 아신 바 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심이 결코 수월한 길만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한 복음을 통해서 밝히 보고, 그러나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아픔이나 슬픔이 있지 않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멀지 않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모든 것들이 이미 아버지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오늘이라고 하는 날들 가운데 저희들 살아갑니다.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복음으로 또한 저희들의 인식에 새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 모든 섭리의 마지막에 작정하신 안식일적 안식이 저희 안에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아까 써놨는데 지워졌네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마주치게 되면 이것은 안식일적 안식에 대한 말씀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이루시고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밤도 없고 성전도 없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시려고 하는 것은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든 슬픔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않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지해서 몰라서 20년 동안을 탈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 밑에 뭐가 불룩하게 나오길래 그냥 몸이 좀 이렇게 삐딱하니까 이런 것도 있는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지내오다가 지난번에 김종국이 무슨 연예 프로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할라 치면은 창자가 한쪽으로 삐져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뒤밀고 노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초음파 검사를 의사한테 해보니까 이게 탈장이더라. 그 의사가 이거 오래 놔두면 안 되는데 왜 이제 왔느냐고 그런 얘기를 듣고, 아유 저 친구가 저러고 있는 걸 나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병원에를 득달같이 찾아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탈장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잡았는데 어떻게 또 좋은 데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저께 수술하고 오늘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웃는 게 아닙니다. 그 찬송을 잘 못 부르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어정쩡하게 지금 앉아 있다가 일어나기도 좀 쉽지도 않고 그러는데, 때마침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이 안식일적 안식, 우리가 흔히 이제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천국이 실상 우리 안에서 보니까 이게 안식일적 안식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거기에는 밤도 없고 바다도 없는데 늘상 궁금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저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이 어느 한 교회나 또는 어떤 몇 가지의 말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정말 수천 년을 소위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뭐 구원파 다르고 장로교 다르고 감리교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라는 그 단순하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그 질문을 저희는 어떻게 나누어 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의 핵심인데, 거기에서 파생되는 질문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치러주셨다 그러면 그 값을 하나님이 받으셨나? 아니 그러면 뭐 자기 자식들을 용서를 해주시는데 큰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까지 가면서 그렇게 용서를 하실 정도로 인정머리가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탄이가 그거를 받아 처먹었나? 그러고서 보니까 사탄이가 그런 존재가 못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정의를 할 것이냐? 내가 행위적으로나 심성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범죄한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며 우리의 인격 자체에 대한 죄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데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영의 상태를, 그거를 죄라고 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죄에서 우리를 놓여지게 하시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과연 사해졌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이나 마찬가지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던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죽으실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이 죽으신다라고 한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영생을 과연 얻을 수 있게 해 주시겠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이 너무나 고귀하지만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려면은 영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이 죽으시는 거로 해서 영의 생명이 소생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영의 생명이 소생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인데, 그것도 순서와 믿음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나사렛 예수는 더 이상 사라지시고 모든 택하신 자들과 하나 되심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소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구원의 의미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늘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는 곧 짐승들의 피를 모두 모아서 대체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 피가 상징하는 바는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고통이 따르더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거기에 왜 고통이 있으셔야 하시나. 그리고서 그 고통 부분에 대한 것이 마음속에서 하나의 숙제처럼 떠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면 물론 거기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피가 흘려지셨으니까 그 고통이 정말 막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피가 흘려지실 때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강조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들이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살장처럼 피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냥 막 하루에도 막 몇백 마리, 1000마리 막 이런 소가 잡히고 그런 짐승들 타는 냄새에 피 냄새가 어우러져서 거기에 향료까지 그 미국에 있을 때 집에다가 이렇게 미국 식구들을 한번 미국 사람을 새를 놨는데 이 사람들이 씻지를 않아요.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픽 하고 뿌리는 거를 뿌리는데 아주 뭐 역겹기가 아주 그냥 그 문을 못 열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새가 끝나고 나간 다음에 아주 거기를 청소하느라고 애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아니 아무리 향을 성전에다가 피워놓고 해도 그 피 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의 쩔은 그것을 없앨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었는데 그 모든 짐승들이 죽임을 당할 때 단 한 번도 그 짐승의 희생과 짐승의 고통을 부각시켜서 얘기하신 것은 본 적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 있으나되 그 고통을 부각시키지는 않고 있더라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다른 죄수들은 이제 안식일이 다 돼가니까 금요일 날 저녁 6시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3시 이후에 한 5시 정도 됐을 때 서둘러 강도들이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으로다가 다리를 꺾어서 죽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니까 거기서 늑막 밑에 있는 데가 찔리면서 거기에 모여 있었던 물들이 그냥 막 팍 하고 솟구치는 것을 보고 아 이미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12시경이고 그렇게 운명하셨을 때가 오후 3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식일이 다 되기 전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매달려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예수님의 3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고통이 워낙에 크신 거라 다른 강도들보다 빨리 운명하시게 하셨는가 보다 하나님의 자비로 그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요 실상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골고다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미 징박힌 그 가시 쇠 같은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채찍으로다가 막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채찍질을 받아서 33세 청년이 그 더군다나 목수일을 하셨는데 이제 전에 말씀드렸죠. 집수리라고. 근데 어쨌거나 나무도 막 쓰고 그러셨을 텐데 그거를 골고다 산까지 지고 올라가는 거를 못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넘어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시고 결국 아리마대 요셉인가? 아니죠. 구레네 시몬이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고 가게 상황이 그렇게 된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신 상태에서 골고다 산에 오르셨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기 때문에
이미 피가 한 절반 이상은 다 흘려진 상태라 더 이상 흘려질 피가 없어서 빨리 돌아가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거기에 묘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당하셨는가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피 자체도 아니고 결국 피가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왜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 상징이 고통이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한편 우리가 사는 인생을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위 지나가고 그 자랑은 전부 다 수고와 고생밖에 없더라. 모세 자신은 120살까지 정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모세의 정말 특별한 은혜였었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처럼 70이나 80 정도를 살았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인생을 한마디로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자랑은 수고와 고생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좋았었던 기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옛날 생 고생했었던 기억을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다라는 거지요. 저는 군대도 안 가봤고 축구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밖에 없다. 이건 참 자랑인지 축복인지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인생을 생각할 때 행복한 일들이 많죠. 빵 익는 냄새, 햇빛이 바다에 이렇게 내리비치는 그 은빛 찬란함, 보름달이 떠 있을 때 아름다움, 꽃 피는 냄새, 자, 그런 감각적인 거 다 일단 제외해 버리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코 냄새도 못 맡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면 좋은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행복 중에 한 가지를 대표적인 걸 들어라 그러면은 저는 경험을 못 했습니다만은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체험은 아마 참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겠죠. 맨 영화에 나오는 거 무슨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거 보면 다 사람이 행복으로 삼는 게 뭔가라는 게 되게 그 범주에 있더라가 말이야.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룹을 하나 만드는 게 나의 행복이야. 그래가지고 유행가 가사 만드는 사람은 내가 아직 평생 본 적이 없어요. 맨 사랑 타령이고 그런 건데 그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금방 돌아서면은 이놈 저놈 놈 찾아 쌓고 살려 죽여 그러고 그러는 것도 또 세상이고 자식이라고 낳아놓으니까 이놈들이 그냥 벨 호로 짓거리는 다 하고 나중에는 자식이 왼수다 그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주변에 많다 그 말이죠. 오히려 저놈의 자식 새끼 저거 없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님은 그런 행복 하나도 없으셨어요. 저처럼 자식을 낳아보셨나, 연애를 해보셨을까요? 그런 거나, 비즈니스를 성공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게 뭘까라고 주제를 찾아보면은요, 행복한 삶을 경험하신 게 아니라 인생이 겪어야 되는 고통들을 겪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그쪽이 더 긍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기 식구로부터의 뭘 이해, 식구들이 이해를 못해.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비아냥거려.
아이고 뭐 그렇게 나타나기 좋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시골 촌구석에 있어? 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좀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 보시죠. 뭐 이런 거라든가. 어머니는 친척들 말이나 듣고 누이들이랑 데려와가 예수님 잡으러 오지를 않나. 민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치지. 믿었던 제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고 제일 똘똘하다 싶어가지고 재정을 맡긴 놈은 자기를 팔아먹지를 않나. 죽는 방법도 가장 참혹하게 이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정말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가장 극한의 죽음의 공포 속에 사흘간을 있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옛날 선현들이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은 고생의 바다, 고통의 바다, 고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고통의 바다를 한 국자 퍼서 드신 거다 그 말이죠. 인생 60억이면 60억 명의 모든 불행을 다 겪어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한 국자 퍼먹어 보니 아유 이 바닷물은 다 짠 거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인생 33년 사시면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그것을 아시는데 아주 그냥 속속들이 아시고, 예? 저도 목욕탕 가면은 땀 좀 빼고 싶어가지고 샤워 안 하고 그냥 사우나탕에 그 건식 사우나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흘러내리는 국물이 다 땅국물이지 물 끼얹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별로 기관지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별로 잘 안 하고 습식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을 겪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략탄 포도주를 드리니까 그것을 받지 않으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잔을, 고통을 남김없이 국물까지 다 드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그게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천여 년 동안을 짐승을 수만 마리가 넘는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짐승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짐승들이 죽여지고 거기에 피가 철철 흘리고 이게 호루라기 타고 그러는 거를 그들이 보면서 그 고통을 자기네들이 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 짐승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지옥을 생각을 해보고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해봤어요. 아유, 살이 찢어지면은 이렇게 몇 번 꼬매고 이러는 것도 그냥 아파가지고 그냥 엉금엉금 기는데, 그 십자가에 살이 다 이렇게 찢어졌으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상상도 할 수 없구나. 이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 있는 짐승의 죽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도 그것이 참혹하셨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린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하나 되실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추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부로서 하나 되시는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새끼발톱 정도만 해도 우리와 충분히 하나가 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 되신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라는 개인과 하나 되심에 삼위일체 전체가 다 오셔서 하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하고도 전인격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가 되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다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무소부재예요. 그 무소부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 되심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하고 하나 되시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의 안식일적 안식이 우리가 이 시공세계를 먼지와 같은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도 안식일적 안식은 결국 주와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서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다 마치게 됐을 때 그때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안식일적 안식이고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래되는 날이고 그것이 역사의 7번째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천년왕국 시대고 그러면 이 안식일적 안식을 이루심에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우리와 하나 되심이 있으시는데 영원과 무한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은 실상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행복이 아니라 이 시공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실상 고통이에요. 날마다 늙어가지 날마다 청춘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땡겨보면은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다. 그렇게 보면 다 불쌍하죠. 다 측은하고 우리의 시각이 하루하루로 이 하루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눈 깜빡할 때 1년이 슉슉 지나가고 그런다 그러면 우린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통인 거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고해고 수고와 고통밖에 자랑할 게 없는 이 세상이고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겪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지금 우리와 하나 되심도 실상은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 되시는 것이 무슨 우리를 감시하고 벌 주고 상 주고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되심이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그거를 양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라고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읽으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가 없는 거야? 고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 그것이 안식일적 안식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삶에 택하신 자녀들의 삶에 오셔서 하나 되심을 모든 짐승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우리의 인식이 바뀌고 묵상을 하시자라는 거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고통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고통이 되지 않는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적 안식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편한 저녁 되시고요.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기 기도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금권이 그러네. 한정수 권사님은 연결되셨고. 사원집사 그러게.